어제가 종려주일입니다.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행적을 보면 어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.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요일도 똑같습니다. 월요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첫째 날 하신 일, 그 일이 이 부하가 저주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그 첫째 날 하신 일입니다. 오늘은 그 주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고난 주간에 이 첫째 날 행했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. 종교주일에 들어가시고 그 마지막 일주일 계속 주님이 그 사역의 중심지가 성전입니다. 그 성전을 가서 보셨는데 이제 때가 저물어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성전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.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성전에 가시는데 그때 이제 이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.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길로 바다로 던져도 옮기리라,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. 근데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무화과 저주 사건도 주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속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건이에요. 왜냐하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이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러셀이 쓴 책에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. 그래서 왜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가 하고 책을 썼어요. 근데 거기에 나는 예수의 인격에 실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로 든 게 이 무화과 저주 사건. 이 얼마나 괴팍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. 자기가 그 무화과 열매 그걸 못 얻었다고 그걸 저주해서 그걸 말라 죽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.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이 러셀이 참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무화과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두 번 수확을 합니다. 이 5월하고 6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과 9월에 두 번 따는데 6월자는 4월자는 그러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 때예요. 무화과 아직 있지 않을 때인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13절에 그 하반절에 뭐라고 있어요?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. 성경도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에 그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저주해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이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이 산을 저스키로 옮기고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이 러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성자인 슈바이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슈바이처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을 알고 계시잖아요. 지각을 못 받고 죽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심리가 불안정해서 이 심리가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하셨다. 그 나름 그래도 슈바이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나름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좀 그렇죠. 예수님이 지금 심리가 불안정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 무화과 저주 사건.
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근데 이 사건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성전 정화 사건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 같이 이어집니다. 그리고 무화과가 분명히 아직 수확을 거둘 때는 아니지만 4월 달에도 무화과의 첫 열매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4월 달에 있어요. 그러니까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그래도 이 처음 익은 열매, 이걸 팥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스라엘에서. 그것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것조차가 없었던 거죠.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. 지금 무화과,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배고픈데 너 열매가 없구나. 너는 저주받아. 이게 아니고 그 무화과를 통하여서 지금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상인들을 쫓아내신 것도 그것이 그것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싶은 진짜 의미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. 상징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의 실제 의미는 잎은 무성해요.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러나 실제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, 그걸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이제 말라 죽는 거,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죠.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.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 상인들과 그 환전 상인을 다 내쫓으셨어요. 근데 매매 상인과 환전 상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.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이죠. 이 디아스포라 멀리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 잡혀가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는 그 3대 명절 중에 다른 초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은 아니라도 6월절만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의무로 알았어요. 근데 이 먼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들이, 근데 그 당시만 해도 6월절은 짐승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.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. 그래서 하나님께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그 6월절 양의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어요. 상처가 없어요.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자기들이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양들이 중간에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?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그 자기 나라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양을 살 때 제일 흠이 없는 거죠. 그리고 각 나라마다 화폐가 틀리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, 다른 목적도 아니에요.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했던, 아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사람들인 거죠.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돕기 위해서 생겨났던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경쟁이 되는 거죠.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어요. 그 역사를. 그러나 이제 점점 이것도 이제 장사가 된다고 생각해요. 이제는 그 예배에 대한 목적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사가 이제 점점 경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주님이 6월절 순례객은 여전히 많았습니다. 6월절 행사 예배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았어요.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서로 불러서 이거 사세요, 이거 사세요. 이 상인들은 많은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. 있었겠죠. 근데 이제 적었겠죠. 주님,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열매, 이게 진짜 열매예요.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 제사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지 성전인데, 지금 그 열매조차를 못 찾고 지금 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상인들, 이 상인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. 순례객 들어와서 이 순례자들은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. 근데 방해를 하고,
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람 안에 다시 세우리라.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말도 뭐죠? 이처럼 형식적인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. 이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성전이라면 다시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 무화과 나무죠.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됩니다. 그리고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성전은 뭐죠?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전.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. 결국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그 발걸음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안에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. 그리고 내가 깨끗하냐라는 것입니다.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가 그 무화과라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요.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. 그러면 주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실까요?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, 그걸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.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과 제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.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뭐 다른 그 어떤 고난의 동작에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는데 그 고난에만 있으면 안 되죠. 밥을 왜 굶어요? 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굶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. 원래 금식 기도의 의미는 그거죠. 밥 먹는 시간을 내가 기도하는 거냐 하는 건데 단순히 내가 며칠 금식했고 이게 아니고 몇 개를 금식했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. 이게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죠.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갇힌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금식이라고 하셨죠.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.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는 절제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그렇죠. 또 우리가 어제 또 그 지난주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 내 안에 정말 사명과 용서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의 첫째 날 생각할 것은 내 안에 그 무화과 저주 사건 그거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. 나도 그렇지 않을까? 나도 이분 무성한데 나도 바로 많은데 나의 안에 그런 열매가 없는가? 이렇게 설교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이걸 묵상해야 돼요. 또 두 번째 그 열매 속에 또 내가 주님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성전이 과연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었을까요? 물론 그 건물 성전도 주님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. 공동체죠.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,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. 우리도 성전, 하나님과 하신 성전이죠. 고난주간 첫째 날 나는 그럼 깨끗한 사람인가? 그 우리가 금그릇, 은그릇, 질그릇 그 비유 또 신약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금그릇이면 좋겠죠. 하나님이 쓰시기에 길이 있으시니까 은그릇이면 또 좋고 그런데요 금그릇, 은그릇, 질그릇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? 깨끗한 그릇입니다.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거기에 무엇을 담지 않습니다. 쓰지 않습니다.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쓰임을 받죠.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째 날
우리의 성전은 정말 깨끗한지,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지,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갖고 있는 공동체인지, 또 내 자신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그 성전인지,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성전인지, 우리가 첫째 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바로 이 무화과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,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바,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, 너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함이 있는가,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이 고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